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단장 찬양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찬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장 8절 말씀.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음이라. 오늘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에 관해서 말씀을 서로 또 나눕니다. 이 나라가 잘 되고 안 되는 것을 알려면 구약을 많이 선지서를 읽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고 유다가 멸망한 것은 다 원인이 있다 이거죠. 나라가 잘 되고 흥망정체는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지만은 달려있는데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성경은 계속 그 얘기죠.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축복과 징계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우리들의 행위에 따라 달렸어요. 믿음은 믿음이고 행위가 따라가야 되는데 그 행위가 따라가지 못하니까. 이사야 3장 8절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습니다. 자,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고 가증스러웠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멸망했다. 그 이유가 아주 이렇게 쭉 나와 있죠. 멸망하는 이유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다. 영광을 갉아먹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세계 모든 나라가 이 말씀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잠언 26장 2절에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드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자, 까닭이 있다는 거. 괜히 하나님이 저주하고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하지, 왜 천국과 지옥은 만들어서 지옥 가게 만드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원망적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괜히 그러는 게 까닭이 있다. 까닭이. 잠언 26장 2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드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저절로 오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유. 다 그 뭔가 문제가 있다.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 언어가 악했다. 그 말이 아주 악했다는 거예요. 욥기 34장 37절에 그가 그 죄 위에 패역을 더하며 우리 중에서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자, 이 엘리후가 욥을 책망할 때 이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거역하는 말을 많이 했다. 까닭없이 네가 그렇게 고난당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면은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또 호세아 10장 4절에도 저희가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를 바라여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니 헛된 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민수기 그 23장 29절인가 거기도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며 인자가 아니시니 헛된 말을 하지 않으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어찌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어찌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 말씀하신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너희가 헛된 말을 지어낸다는 거죠. 이 말이 참 말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에 따라 청량빛도 갚는다는 말도 있듯이 우리가 말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 거짓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거짓말. 거짓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 마귀는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라고 그러잖아요. 거짓말.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 많이 하면 마귀가 역사한다 이렇게 보면 맞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짓말 할 수가 없어. 정직하게. 그리고 양심이 자꾸 찔리니까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무익한 말을 하면은 심판날에 다 기록해놨다가 심판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급적이면 무익한 말 많이 해요. 목사님들도 서로 만나면 무의식 중에 그 무익한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러면 안 돼요. 무익한 말. 이 영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영들이. 성령이 왔다 갔다, 귀신이 왔다 갔다 해요. 말하는 데 따라서.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다 좀 뭐 이단이라고 그래. 이단 상담소 이런 사람들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르고 함부로 이단 상담 막 평가를 하더라고요. 영의 세계 전혀 모르고 오직 이 문자적으로 조직신학으로 안 맞으면 다 이단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분들은 좀 기도 좀 더 많이 하시고 영적인 세계를 알고서 2단, 3단도 평가를 해야 돼. 영의 세계도 모르는 분들이 2단 상담소하고 그걸 분별하면은 그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선한 말을 많이 해야 돼. 은혜 끼치는 말, 칭찬하는 말, 힘을 주는 말. 이게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말래잖아.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 끼치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다고 돼 있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서 성령이 왔다 갔다 하기도 마귀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 언어가 중요합니다. 복받는 말을 많이 해야 돼. 남을 칭찬하는 말, 남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선한 말, 유익한 말들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아주 악한 말, 패역한 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한 거예요. 그들의 언어가 할례를 받지 못해가지고 성령 충만, 성령 기름 부음을 받으면 말이 그렇게 악한 말을 할 때 양심이 찔려요. 그리고 음란한 말, 욕지거리, 악한 말을 할 때는 이 마음이 성령 내에서 양심이 찔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렸다. 행위가, 행위도 똑바로 가져야 돼. 이 행위가. 창세기 6장 1절에 보니까 1절에서 쭉 3절까지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음의 사람들, 영어로는 the angel, 천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이들이 사람의 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믿지 않는 그 사람, 육체의 딸들의 아름다운 겉모습을 보고 자기들이 그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촉범하였다, 깎아먹었다 이런 거예요. 왜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신이 영원히 그들과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사람은 육체.
육체대로 육신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사람이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름다운 딸들을 보고 취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그러잖아. 솔로몬도 이방 왕국의 공주 딸들, 그들이 아름다움과 그들을 끌어들여서 사람의 딸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거스린 거예요. 솔로몬도. 그래가지고 결국은 일찌감치 자기도 죽고 나라도 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들들답게 영적인 아내를 맞이해야 되는데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들로 아내를 삼으니까 그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잖아요. 못 돌려. 우상 섬기는 여자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기를 거스렸다. 영광을 깎아먹었다. 영광을 가리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더 읽어보면 창세기 6장 5절로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용하다는 건 세상의 죄가 꽉 찼다 이런 얘기죠. 세상에 관용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죄악이. 그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멸해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주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사람이 죄를 지니까 그 짐승까지도 죽음을 당하잖아요. 육축과 기름과 공주의 새까지 다 쓸어버린대잖아. 사람이 타락 안 했으면 이 피조물도 사는데 사람이 타락하니까 다른 피조물까지도 휩쓸려서 같이 죽잖아요. 자, 이거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이건 구약 때 사람들이 이렇게 행위가 악했다는 거고 신약에 와서는 그럼 좀 나으냐? 그렇지 않아요. 신약에 와서는 더 죄를 더 범해. 대표적으로 동성연애, 로마서 1장 26절로 27절. 이를 인하여, 이거 신약 시대 얘기죠. 신약.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랑 사귀어서 결혼해야 되는데 그 영리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자끼리 동성연애 했다 이런 얘기죠. 27절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자기가 동성연애를 말하는 거예요. 이 행위가 악행되는 거예요. 응? 남자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아니 남자가 여자를 만나는데 남자가 남자끼리 서로 무슨 연애를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질서 창조를 위배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미 벌을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에이즈병 이런 질병이 걸리잖아요. 로마서 1장. 그러니까 이 행위가 이렇게 악해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언어와 행위가 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갉아먹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눈을 촉범하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춤집내다, 깎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2장 8절에 내 찬송을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3장 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영광을 돌리고는 영광을 깎아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유다가 엎드러졌다, 망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라가 1948년도에 그 예루살렘이 건국 세워지잖아요. 1948년. 구약 내내 나라가 없고 쫓겨다니고 그러다가. 왜? 이 원인이 다 이렇게 있어요.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우리들의 교훈을 위하여, 세상 모든 열방나라 백성들도, 왕들도, 지도자들도 이거를 읽고서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얘기죠. 모든 각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너희는 영광을 돌리라, 예루살렘과 유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는 민족이 되어라, 그런 얘기죠. 왜냐면 우리는 지음받은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 그러잖아. 그리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기도할 때마다 찬송도 가끔 부르죠. 응? 기도하면서도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했다, 찬송도 부르고. 왜? 찬송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 유다와 예루살렘, 이 사람들은 영광을 가리웠고 깎아먹고 오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였고 엎드러졌다, 그런 얘기죠. 사도행전 12장 24절 헤롯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충이 먹어 죽는다. 폐혈증에 걸려 죽었다는 얘기죠. 폐혈증.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벌레가 따뜻해서 다 갉아먹었다는 거예요. 폐혈증에 즉 말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그래서 우리 한국이 잘 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잘 살고 끝까지 중흥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가 말과 행위가 하나님을 거스리면 안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듣고 계셔. 녹음 다 해놔가지고 다 듣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딱 외워둬야 돼, 이런 말씀을.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함부로 농담이나 무익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듣고 계시다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 영광을 돌리는 행동,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많이 부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모든 영광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